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절제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 사순절 기간에 40 AM10, PM10 이라는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요. 또 밤에 잠자리에 주무시기 전에 10분 정도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40 AM10, PM10 꼭 하루에 10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10분 그렇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부모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현장 예배 나오는 우리 자녀들은 이 혼자서 영상 예배를 잘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일 학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현장 예배 때 우리 앞부분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요, 우리 자녀들 다 같이 우리 야외로 나와가지고 소셜 디스턴싱 넓게 저희가 앉아서 하니까는요, 거기서 앞부분에 우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어른들 예배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출타 중이신 우리 석피터 장로님, 석유니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영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아파하시는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함께 중보함으로 모두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고 또 영상 앞으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큰 은총을 부어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came out of wilderness, came out of wilderness.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walking with the Lord, walking with the Lord, walking with the Lord.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walking with the Lord.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came out of wilderness, came out of wilderness.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clapping with the Lord, clapping with the Lord, clapping with the Lord.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clapping with the Lord.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came out of wilderness, came out of wilderness.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jumping with the Lord, jumping with the Lord, jumping with the Lord.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jumping with the Lord. And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came out of wilderness, came out of wilderness.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twisting with the Lord, twisting with the Lord, twisting with the Lord.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twisting with the Lord. And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came out of wilderness, came out of wilderness.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dancing with the Lord, dancing with the Lord, dancing with the Lord. Satan didn't like it when we came out of wilderness, dancing with the Lord. I didn't know it would be this hard. I didn't think I could fall so far. But here I am. How did I
stray so far off course? How can I get back to the shore? Lord, here I am, and the waves are crashing all around. I need you, God, and I need you now. Rescue me. I can feel the water rising. Rescue me, Jesus. Rescue me. Lord, I'm in so deep and I feel powerless to save myself. Only you can be the help I need. Rescue me. I didn't know it would be this hard. I didn't think I could fall so far. But here I am. How did I stray so far off course? How can I get back to the shore? Lord, here I am, and the waves are crashing all around. I need you, God, and I need you now. Rescue me. I can feel the water rising. Rescue me, Jesus. Rescue me. Lord, I'm in so deep and I feel powerless to save myself. Only you can be the help, so rescue me. I can feel the water rising. Rescue me, Jesus. Rescue me. Lord, I'm in so deep and I feel powerless to save myself. Only you can be the help I need. Rescue me. Hey friends, welcome to week 3 of Challenge Accepted. Now, in honor of Black History Month, we're going to talk about a man named Jackie Robinson, who w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Major League Baseball player. That's right, we're talking baseball today. Now, I'm not going to go into a long-winded history of Jackie Robinson, but I just want you to imagine just how hard it must have been for him to be the first African American Major League Baseball player. He must have endured so much prejudice. The odds were stacked against him. He must have been tempted to quit day after day after day. But he persisted and he got through all of that negativity, and he is now a historical figure. Now, I used the word tempted because that is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with Jesus. Now, this story, we have to back up a little bit because last week we talked about the transfiguration of Jesus, but the temptation of Jesus takes place much earlier than that. In fact, it takes place right after Jesus was baptized. Now, after Jesus was baptized, he was led into the wilderness and he fasted for 40 days. Now, fasting means to not eat anything. And nowadays, there are very many ways to fast. You can fast from watching something on your iPad, or you can fast from sugar, right? But Jesus did the OG fast. He fasted without any food for 40 days. Can you imagine that? It must have been terrible.
But at the end of that 40 days, right, he doesn't go out to a gourmet meal. He gets tempted by the devil. Now, Jesus had fasted because he wanted to spend that time without any distractions to grow closer to God and to just learn more and to meditate on God's word. And right at that moment, the devil appears and tempts him 3 times. So the first time, the devil says, hey, you look a little hungry because you haven't eaten for 40 days, right? So if you really are the Son of God, then why don't you turn these stones into bread? Yum, right? And it's funny because I feel like Jesus could have done that just instantly, no problem at all. But Jesus doesn't give in to what the devil tells him to do. Instead, he spits back with God's word and he says, it is written, man or people do not live by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word of God. And so the first temptation did not work. Strike 1, devil. So then he tries again. So he takes Jesus to the highest point in the city and he tells him to look down and he says, hey, if you really are the Son of God, why don't you just jump off this place? I mean, it's not a problem because, you've been quoting the Bible. Well, the Bible says that he will send angels to protect you so that you won't get hurt. And Jesus responds once again, it is written,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He once again uses God's word to attack Satan right back. So, strike 2, Satan. And then the last time, Satan's like, okay, I gotta go big or go home, right? So then he shows Jesus all of the riches of this world. And Satan says, you know what? I have the ability to give this to you. Like you want it, right? Because, you came here to be like this kind of savior, right? You can have all the power and all the riches you want. You just have to do this one tiny little thing. Just bow down and worship me. No big deal. And at this point, Jesus is furious and he says,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Strike 3, you're out. And then the devil fled and angels actually did come and take care of Jesus at the end of that. Now, it's epic, right? The way Jesus handled that temptation. And that not only shows how good and awesome and powerful Jesus is, but it shows us what we get, what Jesus shows us through this story. And that is our big idea for today. Today's big idea is, Jesus helps me when I'm tempted. So I know we're talking about baseball today, but I could not find my baseball bat. So instead, I'm going to use a tennis racket. Just pretend it's a baseball bat, okay? Now, it's still a sport, right? Okay, so I have this tennis racket and there is a ball coming at me, right? So I need to hit this ball, right? So this ball is coming at me. I'm gonna hit it. Watch, I'm gonna hit it. Wait, I didn't hit it. What happened? How come I didn't hit it? What do I need to do to hit the ball? And that's right, you're at home thinking, oh, she didn't swing her racket. And that's exactly right. I didn't swing my racket. In order to hit the ball, I needed to swing my racket. Now, temptation in many ways is like that because the devil is going to try very hard to throw all kinds of things at you. And they're probably not going to be balls. They're going to be different ways to get you to disobey God. It's going to tempt you to eat more than you should. He's going to tempt you to not pay attention during class or maybe skip studying God's word or disobey your parents or hit your sibling, whatever. And each time that ball comes at you, you can choose to swing or not to swing. And when we hold fast to obeying God and learning about God's word, we don't have to swing and hit it. We can just let it go by and we can trust that God will deliver us from evil. So, in order to fight temptation effectively like Jesus did, what we have to do is know God's word. So every time you spend in front of your Bible or even listening to this right now, don't just think of it as time to kill, but everything you hear about God, put it in your heart and save it for when the enemy tries to get you to do something that God does not like, you can say just like Jesus did, it is written. Amen?
Amen.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such a good and amazing God. And you are so powerful that you were able to fight off temptation even when you were probably in your weakest state. And Lord, we face all kinds of temptation every single day. And Lord, we might feel like we're too weak, but we know we're not because you are with us. So we know we can be strong. So Lord, we ask that you may help us to always remember the things that we have learned, that we, just like you, can use God's word to fight off the enemy and to stand strong and to be children of God who obey you no matter what comes our way. We love you so much. In Jesus' name we pray. Amen. 사랑의 주님, 영안을 밝게 하시어 이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의 때에는 광야를 가나안 앞에 두셨습니다. 짧은 생각에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고 거부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모진 사랑을 보이셨나요? 하나님, 그러나 그 시대의 표적을 부족한 우리가 알 수 없었듯이 주님의 사랑은 분명 한없는 사랑이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한 현실이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혼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야단법석 떨 때 같이 그렇다고 벌벌 떠는 교회가 그렇고 영원히 살 것 같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그 작은 바이러스에 몸을 움츠립니다. 세상은 악의 창궐과 혼돈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 악을 악이라 죄를 죄라고 말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주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연 모세의 때와 지금의 때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길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혼돈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힘이 우리를 억눌러도 제대로 반항 한 번 못합니다. 그저 울부짖어 하늘이여 하늘이여 굽어 살피시옵소서 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의 부족의 소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제대로 듣게 하옵소서. 당신이 주시고자 하셨던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저희에게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시대의 표적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가정도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답게 하기 위해 여러 파트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단에 속한 어린아이,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시며 그 채운 영광이 세상을 밝히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성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귀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으로만 아닌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인생임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필요한 것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2021년 표 한번 우리 고백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시죠? 예, 한번 우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늘의 큰 은총을 모두가 받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강건케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강건케 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예배 매일매일 사모하심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역의 어떤 출정을 좀 멋지게 하면 좋으실 텐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첫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 말씀 읽기 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먼저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인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마귀에게 영적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금식하도록 이끄셨고 또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다가올 그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셨고 구원 사역의 그 완성을 위해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영적 공격을 이겨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마귀의 3가지 유혹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적을 알았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방어하고 대비해야 하는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셨던 유혹은 바로 먹는 것의 유혹이었습니다. 먹는 것의 유혹이었습니다. 2021년 들어서요, 신년을 맞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는데요, 이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큰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먹방 프로그램을 본 것이에요. 이 큰 소뚜껑에 파를 엄청 넣고 라면을 한 5개를 확 끓이는데요,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또 한쪽 소뚜껑에다는요 스테이크를 막 굽는데요, 지글지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기도하면서 잘 참고 또 아이들 밥도 차려주고 했는데요, 이 먹방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 그냥 눈이 정말 뒤집어진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주여,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님 3일 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내 안에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주님의 은혜로 다행히 큰 위기를 넘기고 계획대로 잘 끝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 앞에서 절제하지 못해 육신의 건강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육의 탐식은 결국 영의 양식에 결핍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끔 음식을 좀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금식하며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 육의 양식만이 아닌 영의 양식을 사모하시고 또 육체도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저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극도로 고프신 상태셨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유혹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의 공격과 흐름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교묘히 바꿔서 유혹을 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귀가 어떻게 바꿨죠? 아주 교묘하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바꾸죠. 그런데 여기에 하와가 덜컥 걸려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덧붙여서 마귀와 말을 섞으면서 하와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를 간교하다, 교묘하다, 간계하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그렇게 배고픈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똑같은 수작으로 창세기에 있었던 그 유혹으로 예수님을 간교하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지금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법 과거의 질문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만약 뭐뭇이라면,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이 사실에다가 만일을 붙입니다. 사실에다가 만일을 붙여서 사실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냥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만일을 갖다 붙이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만일 못못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사실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듭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만일 이랬더라면, 만일 이러한 결정을 했더라면 과거 일에 대해 정죄하게 하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는 의심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게 만들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며, 너를 축복하신다며, 그런데 현실은 왜 이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고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후회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떡과 빵의 유혹만이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힘겹게 배고픔을 그렇게 참아낼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마귀의 유혹은 결국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과 위엄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셨다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회방하는 마귀의 실체였습니다. 반대로요, 이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끝까지 고통을 참으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배고픔을 벗어던져라. 다시 말해서 인간됨을 포기하라. 여기서 아들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라. 그 얘기는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었음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고 순종하심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의 세 번째는 창조 질서를 어기라는 것이에요. 창조 질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기적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것은 창조 질서를 어기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요,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로, 빵은 빵으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도 물이 멈춰선 것이지 물이 흙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했지만 결국 여인의 태중에서 똑같은 시간과 고통을 통해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나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알을 깨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장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생명이 떡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 외에 하늘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통로 외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조조차도 알지 못하던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나는 무엇과 결국 연결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까? 지난 새벽 예배 때 이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요, 제 간증을 잠시 나눴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산술적인 계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계산해야 하죠. 그래야 계획도 세우고 일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에 한 가지를 더 넣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계산하고 답이 나올 때도 있지만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사실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미국 오기 전에요, 한국에서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봤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또 학비 내고 생활비에 집 렌트비에, 당시 교회 책정된 사례비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계산기대로 했다면 미국에 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번도 굶지 않고 하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께서 김치도 담가다 주시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이 낳으면 미역국도 끓여다가 집 앞에 놓고 가주시고, 또 저희 가족들 데리고 좋은 곳으로 가서 구경도 시켜주시고,
뭐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요. 광야에 같은 생활이었지만 신학교 입학에서부터 등록금, 생활비,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한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신학교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었고 아이들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기술 그리고 직업, 양식만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가 있듯이 하나님은 만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육체와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으로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 놓으셨습니다. 육체를 넘어서서 연결되어 있는 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호흡할 수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감사와 수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마귀의 유혹은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값없이 다시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넘치도록 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너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드높이도록 하는데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명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지금 그럴 필요 없이 너의 자존심과 명예와 권세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주어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능력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의 유혹은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 때로 이제는 마귀가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하니까 본심이 나오죠.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것이 무엇이죠?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오직 멸망과 타락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 자신의 꿈을 지금 말하고 있죠. 한 번이라도 경배받아 보는 것이 마귀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타락했습니까? 천사라는 그 직분은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마귀는 경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타락한 것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자랑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것으로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높아져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이 세상 것으로 명예를 얻게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영혼은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영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순간 마귀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영혼은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천 차단하는 길은 바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시험을 이기는 길이요 구원을 이룬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해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시험이든 영적인 시험이든 믿음의 시험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에게 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겸손히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인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는 여전히 창세기의 그 유혹과 예수님의 유혹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먹을 것으로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와 경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든 하나님 영적인 일이든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과 영혼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된 심령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우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매일매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마귀의 유혹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시험거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늘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승리를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